남겨두고 따르는 신앙, 남겨두고 따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치의 비교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찌됐건 그 순간의 즐거움이 가장 마음에 커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밖에서 나가서 노는 시간이 즐겁고, 또 아이들이 막 그네 타는 거 배우고 좋아할 때는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 그네만 계속 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즐겁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노는 시간이 즐겁고 여행하는 게 즐거워도 그 여행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행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여행보다 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은 이제 다 알죠. 근데 아이들은 그 순간이 즐거우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뭐 돈을 예로 들어도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돈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이제 5만 원권을 용돈을 줬다. 그럼 이제 부모가 차 안에서 이제 바꾸죠. 1,000원짜리랑 파란색, 이거 더 예쁘지? 작고 예쁘고. 그러면 또 아이들은 바꿉니다. 판단의 기준이 색감,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예쁘게 생긴 거. 실제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날 때 병원도 문을 열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상가 2층에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뭐 감기 환자가 많은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빨간 날 어린이날인데 어디 못 가고 병원에 온 아이들. 그런데 뭐 어린이날이어서 아프지만 나가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뭐가 더 중요한지 알죠. 그래도 어린이날이지만 좀 뭐 어디 늦게 출발하더라도, 혹은 못 가더라도 병원 가서 약 먹고 회복되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부모는 알아서 그 가치를 잘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또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가치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포기할 수 있다. 이 가치보다 이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4사람을 한꺼번에 부릅니다. 형제를 2명씩 불러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던 것을 놔두고, 내버려두고, 남겨두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래서 현재의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생계의 수단, 중요한 일, 심지어는 가족까지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 가치의 판단,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잠깐 접어두고, 혹은 완전히 내려놓고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감동이 와야죠. 감동이 와야 또 결단이 서야 행동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두 형제를 부릅니다. 시몬과 안드레 처음에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2번째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그냥 배우니까 뭐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제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배우는, 뭐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인강을 통해서 배우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도제라는 말 아시죠? 도제. 그것과 참 비슷해요. 스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면은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성품을 담고 사역을 이어받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자는 그냥 앉아서 배우는 그런 개념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보고 담고 예수님의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받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뿌듯해요. 그렇죠? 막 꽈티 잠바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종업원만 돼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사원증 목에 걸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세상에서 노력한 성과물을 얻을 때도 기쁜데 영광스러운데 내가 원하던 회사에 종업원만 돼도 기쁜데 저도요 그 형이 이제 졸업하고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리고 첫 월급 타고 저를 데리고 가서 옷가게 데리고 갔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거의 20년 전인데 리바이스 되게 비싼 데였거든요. 다 골라. 원하는 거 다 골라.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 기업의 일원이 됐다라는 그 사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도로 기록되는 것, 그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영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영생의 가치를 예수님과 함께 이뤄내는, 만들어내는, 쌓아가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주님의 제자. 영생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이제 본인의 구원 간증을 이렇게 잔잔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뭐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다녔던 건데 이제 머리가 크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소원해진 거죠. 그래서 본인 표현이 도망 다녔다. 이후에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도망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망 다녔다. 그런데 결정을 미루고 도망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부담. 무슨 부담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막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억눌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들 뭐 예배 출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성도되는 의무들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억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해결받았대요. 그 목사님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어 성경으로 그분이 읽었는데 풍성이라는 말에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더래요. abundant. 풍성이. 야,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는 건
족쇄 같고 해야 될 의무도 많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담이었는데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절대로 힘든 의무에 가중된 부가가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헤아릴 수 없이 주님 부으시는 축복과 영광됨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너무너무 풍성된 삶의 시작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도망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렇게 어깨가 가벼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두드리십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영혼이 풍성해져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절대로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보세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하면요, 살 빠지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 긁은 복권이라면서요. 예. 막 긁으니까 최고의 성형이라면서요. 자신의 바뀌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래요.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닦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고 천국의 축복을 풍성된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생명의 풍성함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은 각자 다르다예요. 부르심은 각자 다르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부르심은 각자 다르다. 예,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부른다, 부르신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 오늘 본문도 얼마나 부담돼요.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이 좀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다라고 해서 저처럼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각자예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자를 향한 각기 다른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그 부르심에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시면 목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부르시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성도님처럼 헌신된 평신도로 부르면, 직장의 일터로 부르면, 가정의 주부로 부르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꼭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니까 저의 경험을 좀 예로 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결단하고 3학년 내내 민목사라는 별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목사가 됐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3학년을 보내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나온 신학교, 그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몰라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 길을 걸었죠. 그래서 저는요,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 양력을 보면 행복해요. 예. 박사학위도 없고요. 되게 겸손해요. 이게 양력이, 그렇죠. 그런데 일찍 한 것도 있고 또 한 길을 걸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다는 거. 예. 석사, 박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거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것이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쉬운가? 그렇진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항상 행복한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기에는요,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신학교 간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세상을 다 잃으신 표정이었어요. 세상을 다 잃으신 표정.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장을 하기를 되게 원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목장 하시는데 거의 무슨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너는 목장을 해야 될 아이야.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 제가 잠시 공부를 등한시할 때도 되게 미소를 지으면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군.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믿었던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도 힘든데 당시의 그런 상황들은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그냥 너무 확실했어요. 나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 부르심을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야 돼요. 제 경우를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상황이 있어요. 일터로, 직장으로, 그 안에서 헌신된 평신도로, 작은 예수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르세요. 그 부르심은 주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순종하면서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를 생각하라입니다. 가치를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치를 생각하라. 제자됨의 가치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제자됨의 가치. 주님이 부르심에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제자가 되는 일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시몬이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 어부인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어부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제자됨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16절, 17절인데요.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 피싱. 요새는 피싱 사기가 있어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된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린다는 너무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을 낚는 거예요. 생명으로 낚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골든아워라는 책을 이국종 교수님, 그 의사분 계시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신데 이제 힘든 수술, 또 생명 살리는 수술 많이 집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막 몰려오다 보면은 흉기에 의해서 이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환자들도 온대요. 응급실로. 그러면 자기 역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죽이기 위해 흉기에 찔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시 자기도 칼을 든다라는, 똑같은 칼이지만 영혼을 살리는 칼이죠. 생명을 살리는 칼이죠. 똑같은 어부이지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복 입은 분들, 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들, 또 119나 막 그럴 때 이제 차가 막 달려갈 때 그 모세의 기적이라는 기사에 항상 그렇게 붙잖아요. 차들이 옆으로 쫙 비키고 이제 거길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다. 하물며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 영혼의 생명을 낚는 그 어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일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요.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 주님이 사람 살리시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주님과 같이 한다. 여러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봐도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이면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세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일에 참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로 말씀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하는데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세요. 바울이 스스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에베소가 지금도 관광지로 있어요. 그리고 그 폭동의 주도자였던 데메드료가 은장새, 그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가슴이 24개가 달렸습니다. 지금도 그 우상을 팔아요. 그런데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말 때문에 영업에 손해를 본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할 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건져주세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묵상했던 새벽 본문 말씀 민수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소복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말씀 들을 때, 신명기의 배경이잖아요. 모압 평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 그러나 뭐 열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람 데려다가 저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저주를, 발람의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세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지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민족을 내가 꾸짖을 수 없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민족을, 저주하지 않은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요나 선지자처럼 니느웨에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제자가 돼서 내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쓰이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깊숙이 부르고 계십니다. 얕은 물가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길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주님과 삶을 나누고 내 삶을 꼭 붙드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도 제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양대로 그것에 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께 제자됨의 가치를 깨닫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돼요. 남겨두고. 오늘 본문에는 버려두고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그때예요. 가자,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금을 깁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어부니까 나가서 또 하려고. 그런데 그거 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뭐 버려두고라는 번역도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의미는 그냥 남겨두고요. 남겨두고. 영어 성경도 다 leave의 과거 left를 썼습니다. 남겨두고 따라갔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못 살게 하는 유혹도 있고요. 큰 유혹도 있고 작은 유혹도 있고 오전에 오는 유혹도 있고 밤에 오는 유혹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들도 있고 조금 사로잡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저도요, 지난주에 밤 늦게,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되게 일찍 자거든요. 10시면 이제 자려고 누워요. 늦어도 10시 반 전엔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11시 반이 넘어서 12시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 밤늦게 전화 오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예, 밤늦게 전화 오면 되게 두렵잖아요. 모르는 번호고. 받으니까 웬 여성분이에요. 젊은 여성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술에 취하셨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근데 저는 또 교회를 이렇게 알리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제 전화번호가 이제 곳곳에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 상가 교회 문은 잠겼는데 그 번호를 제 앞에서 보셨는지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 잠깐 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냐? 예, 제가 미쳤습니까? 예, 밤늦게. 예. 아유. 도울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 제자인데, 목사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우선순위가. 발람이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도 망하는 인생을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은 이미 우선순위가 무너졌어요. 은금에 다 넘어갔습니다. 존귀 준다고 하니까, 영광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빼앗겼어요. 거짓 선지자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따르는 무리는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나중에 그 무리는 따를 게 없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따라할 수 있느냐 다 떠납니다. 그 제자들한테 물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버려두어야 돼요. 같이 못 갖고 갑니다. 전에 제주도 갈 때 어떤 분이 이제 교역자 수련회 갔었는데 캐리어 속에 칼이 있는 거예요. 칼.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딱 검색대에 걸리잖아요. 천국의 삶이 그래요.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훨씬 귀해요. 영혼을 낚는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꾸려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는 일이에요. 그 가치를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그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항 검색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 다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것은요, 뒤집어 말하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집중합니까? 다 못한다니까요. 무엇을 해도 소중한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선순위를 체크하신 것 같아요. 우선순위. 그 다음 주에 우리 조대승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는데, 그 선교 훈련 받을 때 센터가 화성에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격려해 준다고 갔는데, 교육자들이 갔는데 가족이 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GMS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인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가족이 다 와야 된대요. 그리고 가족실을 준대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어떡하냐? 그때는 뭐 조성 선교사님의 아기는 없었는데 자녀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은 훈련 받을 때 애들도 다 오고, 애들은 그 몇 개월간 그 선교센터 앞에 있는 화성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학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대단하다. 그 학부모들이 벌벌벌 떠는 게 애들 전학이거든요. 예, 또 되게 민감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몇 개월, 한 3, 4개월 거기로 반드시 전학을 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마인드는 또 다르죠. 예. 선교도 갈 건데, 그렇죠? 아프리카도 가고, 뭐 네팔도 가고 갈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의 뭐 전학 정도야 뭐 별거 아니죠. 예. 오늘 이 본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더없이 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배도, 품꾼도, 심지어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3번 살아요. 제가 예수영종 모임할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이 땅에서의 90년, 그리고 영생. 엄마 뱃속에서의 9개월은 이 땅에서의 90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 땅에서 삶이. 예를 들어서 그 뱃속의 아기랑 엄마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바깥은 어때요? 이 아기에게는 그 엄마 뱃속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 자궁이. 여기보다 커요? 세상은 더 커요? 100배 커요? 1000배 정도 큽니까?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라.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천년이 그냥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경점, 순간입니다. 순간. 작은 점이에요. 영생의 가치에 비하면. 배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그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품꾼이나 지금껏 이루었던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일에 우리를 부르세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지금의 것을 내려놓고 제자로 헌신해서 영생의 풍성함을 지금부터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에 갔을 때 주어지는 그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한 번씩 천국을 묵상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에도,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제대를 바라보듯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영광된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